찬미 예수님,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는 어떤 책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느냐면 성막을 이용하는 방법인 거죠. 성막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하느님만이 거룩한데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일단은 우리 안에 성막을 마련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체만 영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받아들인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체, 말씀의 집인 하느님의 집이 내 안에 이제 성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이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뜰에서는 이제 일반 신자들이, 남자들이 이 뜰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재물을 이제 바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제 계급만이 이제 저 검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거를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성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성막 안으로 이제 사제들이 들어가면 여기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거룩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무슨 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건데,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행동으로, 그냥 기도 드리는 거로, 그냥 미사 참여하는 거로, 묵주기도 드리는 거로, 선행하는 거로, 여러 가지로 그런 행위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나를 은총과 진리로, 성체 성렬로, 말씀과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은총과 진리로 나를 너희 안에 모시고 너희 안에 나를 모시는 성전을 마련해야 돼. 이제 원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허물어진 거죠. 그것을 다시 재건해서 그 안으로 너희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너희들이 거룩해질 거야 라고 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홀리니스, 거룩한 하느님께 가기 위한 책이 레비티쿠스, 레위기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은총과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사 때 진리가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를 말씀의 전례, 그 다음에 은총이 들어오는 거를 성찬의 전례, 부모님이 밥을 주는 것이 바로 젖을 주고 밥을 주는 것이 바로 성찬의 전례,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전례.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신 안에 모신 거고, 자기가 부모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려면 똑같이 이게 이제 말씀으로도 보이지만 나중에 이것을 식기명판을 넣었던, 이게 식기명판이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기 다른 계명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을 가리킨다. 첫 번째 판에는 1번부터 3번까지가 써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판에는 뭐 7번부터 10번까지가 4번부터 10번까지가 써 있을 거다. 어쨌거나 이것을 넣었던 계약의 궤 안에 같이 넣었던 것이 뭐냐면은 만나, 이게 이제 은총을 나타내는 거죠. 만나 나중에 우리가 영하게 될 성체.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6장에서 이제 말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성막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이제 행하는 게 바로 초막절인 거죠. 그 초막절을 통해서 가늠한 여인이 이제 회개받고 다른 사람들이 또 치유가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이 살 수 있는 성막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체를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이 성막이 다 지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걸 지을 때 뭐 지성소도 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느님의 집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은 여기에 그냥은 다가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탈출기인 거예요. 그래서 탈출기에서는 모세가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날까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끝날까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끝나요. 이게 이제 탈출기는 몇 장까지 되어 있죠? 40장까지 되어 있죠. 거기에서 맨 마지막 40장 맨 마지막 34절 보면,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 거룩해졌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기들이 세례받고 그런 바로 세례받은 상태인 거죠. 아직까지는 자신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 거룩해지는 과정을 겪지는 못한 거죠. 35절 보면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태양, 우리가 이제 하느님이 태양인데 이제 태양계에서 태양이 딱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먹고 살 수 있게 된 건데, 그 안에 하느님이 살게 된 건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과정은 아버지께 들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께 들어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첫 번째는 이 예식 규정,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제물을 바치는 어떤 이야기인 거죠. 그 제물을 이제 봉헌하는, 그러니까 이 성막의 맨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죠. 이거를 이제 성막들이라고 하는데, 이 제단 옆에서 여기에 이제 짐승들을 잡는 자리들이 있고, 요것은 이제 짐승들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짐승들을 잡는 자리, 이 제단 옆에가 있고, 이제 이쪽이 이제 동쪽이죠. 해 뜨는 쪽이죠. 그럼 이쪽이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인가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제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몸을 씻는 곳인데, 물을 떠서 이 짐승들을 씻기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요 뜰에서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살라 바치는데, 그 살라 바치는 그것이 5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물, 곡식제, 친교제, 속죄제, 보상제.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봉헌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봉헌하지 않았던 그 나무가 있어요. 바로 선악과죠. 이 선악과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거부터, 봉헌하는 것부터 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나와 절대 가까워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봉헌해, 선악과 봉헌해.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제사의 성격이 바로 선악과의 5 봉헌의 의미를 말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이것을 다 살라 바치는 무슨 번제. 번제는 이제 올라라고 하는데 이제 연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했을 리는 없죠. 말이 비슷한 거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거죠. 아무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짐승들을 가져다가 바치는 건데 그것이 선악과를 바치는 것과 그 선악과의 5 의미, 봉헌의 5 의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오늘 찾아내야 되는 어떤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받으셨죠. 우리도 지금 성체 성혈을 받고 우리 안에 성전이 일으키는 거고, 예수님도 이제 아버지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시는 걸까요? 이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삶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삶은 십자가라고 하는 번제단 위에 당신 자신을 살라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남김없이 살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제의 의미인데, 나 자신을 살라 바치는 거는 정말 끔찍하겠죠.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이것도 그냥 태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 내 어떤 육체와 정신과 마음을 온전히 도려내서 도살을 해서 그냥 몸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온 정신과 에너지를 다해서 이렇게 내 자신을 아버지께 드리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제물이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께 바치라고 한 거죠. 근데 선악과를 안 바침으로써 하느님께 뭐 하게 된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에 이제 그림에 그 나무가 뭐처럼 돼 있죠? 사람 얼굴에 뇌처럼 돼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하는 거죠. 뱀에게. 나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느님께 선악과를 안 드리게, 뱀의 뜻을 따르는 게 안 드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선악과를 봉헌하는 건데, 그 순종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나를 완전히 살라 바치고, 그때 이게 이제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여서 내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려고 할 때 위에서 이제 불이 떨어지죠. 엘리야가 까르멜 산에서 소를 바쳤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불은 성령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봉헌되는 이 위에서 봉헌되는 것의 첫 번째 번제물의 의미는 우리가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이제 이분은 지금은 베드로 성인인 거죠. 스승님과 똑같이 머리가 위로 못 박혀서 이제 이분은 이제 못 박힌 채 화형을 당하시는 거죠. 그렇게 죽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못 박혀서 이제 화형을 당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쿼바디스라고 하죠.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이제 로마로 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번제인 거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의 뜻에 살라 바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이고 어쩌면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 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하나의 이제 당신의 대리자라고 여긴다면 교회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번제, 거룩함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분이 요즘에 사셨던 분이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신 거고, 이분이 이렇게까지 병에 걸려서 이제 말라 가시면서도 이제 그렇게 사셨던 당신 자신을 봉헌하며 하느님께 온전히 정말 온 몸이 암으로 이렇게 되면서까지 이제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신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과정인 거죠. 결국에는 나의 죽음인 거죠. 여기서 불타고 이제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저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내 계급도 바뀌고, 해서 남자였다가 여자는 못 들어가고 남자, 이게 참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 성경에서는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몸, 그러니까 여자는 밖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남자, 그 다음에 사제, 그 다음에 대사제, 이렇게 지위가.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훨씬 더 이제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안에도 이게 있고 그런 거니까 이제 너무 남녀 차별로 보시지는 마시고, 이제 신앙이 사실은 여자분들이 훨씬 세죠. 그거는 여자분들이 이제 사랑을 할 줄 알아서 그래요. 남자들은 이제 그런 걸 잘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옷을 벗어 던진 거죠. 이것도 번제인 거죠. 어디에 벗어 던져요? 바로 이 어머니가 죽으신 그 무덤 위에다가 벗어 던진 거죠.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다 뭐 탈출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께 나도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것을 통해서 나도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은 제단이 되신 그리스도 위에서 나도 모든 것을 봉헌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덕분으로, 그리고 위에서 오는 또 성령님 덕분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거를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탈출기고요. 이제 레위기의 이제 번제 5가지 봉헌의 의미 중에 이제 번제에 관한 규정인데,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 골라 예물을 바쳐야 된다. 왜 소나 양일까요? 짐승 중에. 다른 것들은 잡으려고 하면 난리를 친대요. 근데 이제 그나마 소와 양이 죽을 때, 양 같은 경우는 이제 목을 딸 때 이제 반항하지도 않고 그냥 나의 목을 따는 주인의 눈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덜덜덜덜 떨다가 죽는다고 하죠. 소의 눈망울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쵸? 바로 순종의 모습이겠죠. 나도 이거를 이제 바치면서 내가 집에서 가지고 온 가장 귀하고 흠없는 이 재물을 이렇게 목을 따서 피를 내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뜨고 이제 자기의 마디마디를 다 자르고 뭐 정말 피가 난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며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이제 이게 바로 순종이구나. 이게 바로 나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에게 거룩해지는, 하느님께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소떼에서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된다. 이제 아마도 수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머리잖아요. 머리. 내 생각을 바치는 거죠. 아까 선악과가 인간의 머리, 뇌를 상징하듯이 그러니까 내 뜻을 바치는 거죠. 주님 앞에서 허위로 받아들여지도록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가져온 다음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이것은 무언가를 전가시키는 방법이에요. 내 직무를 전가시킬 수도 있고 내 죄를 혹은 하느님의 축복을 전가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내 존재 자체를 전가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결국에는 이제 나의 속죄라고 하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완전히 속죄되었을 때,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주님 앞에서 그 소를 잡으면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만나게 천막 어귀에 있는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이제 피는 그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하느님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내 피는 빼어버린다는 의미인 거죠. 내가 죽을수록 그곳에 하느님의 성령이 가득 차게 되죠. 영과 육은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 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뭐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아버지 때문에 저렇게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드님으로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당신 자신을 저렇게 하고 그 가죽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성체 성혈인 거죠. 아론 사제의 아들들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불에 장작을 얹어 놓는다. 여기에 뭐 그들이 불을 피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에서 이제 불이 떨어지는 그 불을 거룩한 불을 가지고 이제 해야 돼요. 나중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냥 자기들의 불을 가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 죽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지방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내장과 다리라고 하는 거는 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죠. 우리 배가 어떤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는 예수님이 다리를 씻어 주셨듯이 어떤 자아의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자아의 욕구가 죽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거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물로 일단은 씻어야 되는 거죠. 워낙 더러운 거기 때문에 사제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 화제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불화자 쓴 거예요. 그냥 불 붙여서 다 살라 바친다는 거죠. 번제라고 하는 것도 살라 바친다는 뜻이고 그게 왜 향기로울까요?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냥 11조 내는 거, 그냥 선악과 내는 거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 법이기 때문에 당신 법에 순종하여 내 자신이 당신 뜻에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향기롭게 여겨준다는 거죠. 이 제물을 작은 가축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물을 바치는 이는 제단의 북쪽, 아까 맞았네요. 주님 앞에서 그것을 잡고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여기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주님의 사제들이 그것을 다 잡기에는 뭐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것을 가져온 이들이 이렇게 잡아서 바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다음 제물을 바치는 이가 각을 뜨고 그 제물의 머리와 지방을 베어 놓으면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또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사제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날짐승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골라 제물로 바치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운데 예물을 골라 바쳐야 된다. 뭐 소나 양이 없으면 이제 산비둘기 뭐 이런 걸 바쳐야 되는데 뭐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는 이제 돈이 없으셔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것을 바친 것으로 이분들이 가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제는 그 날짐승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머리를 떼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치고 피는 제단 벽에 대고 짜낸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불이 잘 타게 하는 방법도 있죠. 피가 또 계속 있으면 흥건해서 잘 타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피는 육체적인 욕구는 빼낸다고 보면 되고요. 육체적인 생명을 인간의 생명이 죽을 때 바로 영적인 생명,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바치지 않았다면 받았던 성령님께서 온전히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예수님을 이제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를 떼어 여기서 또 이제 머리를 뗀다는 게 되게 많이 나오죠. 이제 날짐승 같은 건 이제 반으로 자르거나 뭐 이렇게 각을 뜨거나 껍질을 벗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잘라내는 게 이제 그거는 해야 된다 이거죠. 적어도 내 생각을 내 뜻을 죽여야 되는 거죠. 재물의 모의 주머니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내장과 이 발과 같은 거죠. 인간의 세속 육신 마귀, 이 욕구, 자아의 욕구. 그 안에 든 것과 함께 꺼내어 제단 동쪽에 있는 재 구덩이에 버린다. 이것은 뭐 태울 필요조차 없다는 거죠. 제물을 바치는 이가 두 날개를 잡고 아주 떨어지지 않게 그 날짐승을 찢어 놓으면 찢기는 하네요. 사제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에 얹은 장작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이게 아마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사제는 그 가져온 것을 제단에 바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의 물이다. 이렇게 1장이 이제 끝나고 있죠. 다음에는 이제 곡식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곡식제는 또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그 5가지 제물을 봉헌하는 제사를 봉헌하는 이 방식은 다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제단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바치지 않았던 선악과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그 봉헌의 의미가 우리가 11조부터 이렇게 봉헌해야 되는 의미는 내 안에 그 하느님께서 내라고 한 그것에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본당 내에서는 좀 11조를 한번 시험이라도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험을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봉헌의 5 의미 중 첫 번째 번제물의 의미, 이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번제는 나를 죽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죽이는 거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이 제물 봉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이 피조물은 거룩한 게 하나도 없죠. 하느님만이 거룩하죠. 근데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이 피조물의 본성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특별히 또 교회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점점 더 거룩으로 나아가서 하느님 나라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딱 된 이 계급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대사제까지 돼서 하느님 나라에서 좀 큰 집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좀 그런가요? 아무튼 그렇게 또 오늘 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